오늘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서 몇 명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단연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쓴 시편 109편은 사울 왕으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을 때에 기록한 시인데요.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사방에서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탄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일개 목동이었는데요. 온갖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고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맹렬한 공격과 사람들의 공격 가운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였지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기도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이유인 것이죠. 그의 삶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그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도 훌륭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훌륭한 목자였고 아름다운 음악가였고 거인 골리앗을 죽인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는 찬송을 담은 시를 지은 시인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 뒤에는 기도가 있었고 기도 때문에 그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그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기도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때는 간단하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복잡하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통회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질문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의 기도가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이고 둘째는 자백의 기도이고 셋째는 간구의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세 가지의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축복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마땅한 태도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첫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찬송을 담은 시편이 100편이 넘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편 이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찬양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에 한 번 찬양하는 것은 2번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찬양하는 것은 2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틴 루터도 찬송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나는 기도할 수 없을 때 항상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실 때에는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자꾸 반복하여서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럼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계실 때 찬양하십시오. 차를 타고 운전하실 때에 찬양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도 찬양하십시오. 직장에서 어떻게 일할 때 찬양을 합니까? 속으로 하면 됩니다. 속으로 내 안에서 흥얼흥얼, 입 밖에 내면은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속으로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찬송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범사에, 그리고 전심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의 그 사랑을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30절에 고백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많은 사람 중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송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하여 감사의 시로서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갈 때에도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레위인들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대는 셀 수 없이 많았고 그 많은 숫자의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를 감사의 내용을 자신이 직접 시로 적어서 온 백성이 부르게 하였죠. 그 대표적인 찬양의 한 식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겁니다. 한번 우리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붙여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과 감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에게 시기심이 가득한 신하들이 그를 모함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그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라고 하는 모함에 걸려서 그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사의 기도로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감사의 기도로 공고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고한 삶의 시간을 우리는 감사의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감사의 시간으로 영적인 축복들을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서 여러분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어떤 내용의 찬양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하여 감사를 찬양하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어야 할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귀한 신앙의 형제자매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의 찬송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찬송과 감사의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고 그 바뀐 습관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그리고 하루의 마침을 찬송과 감사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다윗이 받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자백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산다 할 때쯤에 시험이 찾아오고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때 그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세바에게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서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합니다. 음행죄에 이어서 살인죄까지 더해진 것이죠.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덮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며 자백하였습니다. 자백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자신의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그의 자백과 함께 흐르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백은 회개의 기도를 가져오고 그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옵니다. 그때의 심정을 담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백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백이 필요하죠. 사람들에게 하는 자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열어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겠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볼 때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마음에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는 상당히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칼 매닝거 박사는 말하기를 만일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자신이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들의 75%는 그 다음날 퇴원할 정도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칼 매닝거 박사는 여러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료한다.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할 거 없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도 치료해주고 사랑을 하는 사람도 치료해주는 거죠. 이것을 용서로 생각해 보면 용서는 사람을 치료하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도 치료받고 용서를 하는 사람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어서 타인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영혼에도 상처를 입었지만 자백의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문득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죄악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사랑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세 가지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한 개인으로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의 간구를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 간구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라는 간구이고 두 번째 간구는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간구이고 세 번째 간구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도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간구의 기도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기도의 수준이 낮은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조금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의 간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틀어 보실 때에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갈 길을 보여달라라고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기도, 또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참 잘하였다 하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하여 부끄러운 기억이 많고 지우고 싶은 기억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끊지 않고 여전히 행하는 것이고,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하여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면 돌이킬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양심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고 변화할 생각을 안 하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간구한 것은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25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에 주의 도라고 하는 단어와 주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한자로 길, 도는 길 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도 할 때 이 도라는 글자와 주의 길 할 때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글자상으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뜻은 다릅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이 주의 도와 주의 길이라고 할 때의 주의 도는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의 길을 말해요.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 전체의 그 길을 주의 도라고 말하였고, 주의 길은 오늘 하루 걸어가는, 내 오늘 하루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하루의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도와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내 인생의 큰 그리고 넓은 그 길 전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큰 기도 제목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과 동시에 오늘 하루 당장 있을 오늘 하루의 이 문제와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관심이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 전체를 위한 큰 기도 제목으로 간구해야 하고, 또한 오늘 하루의 짧은 그리고 작은 기도 제목으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선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젊은 시절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행했던 그런 잘못된 죄와 허물들, 그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저울에 달아서 심판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 가장 큰 약점, 그것은 미숙함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젊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후회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후회할 일들이 많고 또 잘못한 일들도 많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의 그 젊은 시절의 잘못들을
지금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허물이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과 감사의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자백의 기도로 혹시 내가 모르는 죄악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길을 보이셔서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매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너무 짧은 구절이지만 강력한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주님께 틈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전화 걸면 대화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것은 자백의 기도로, 감사할 것은 찬송과 감사의 기도로, 간구할 것은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서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셔서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서 젊은 날에 모든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허다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셔서 여러분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 간구와 감사의 기도, 그리고 찬양과 기쁨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